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세와 내세 영원한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86년에 82년도에 2년 5월 첫 주 같은데 제가 첫 목회지로 이 도봉교에 와서 만 4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총회에서 그 당시는 잠실 동북교회, 지금은 가락 동북교회로 장소를 옮겼습니다만 그리 가라고 명령이 내려서 할 수 없이 그곳에 갔다가 31년 만에 여기 강단에 섰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할 게 많은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구약 시대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고 30세가 될 때까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생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리가 없죠.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 당시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유대교 장로들 세상 공부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딱 3년 반 동안 그리스도는 구세주인데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면서 이
부활의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지금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주로 하신 일은 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째는 입으로, 말씀으로 전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당시까지 듣지 못한 새로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잘 듣는 사람은 한 번 듣고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입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적. 오늘 바른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개역 성경은 이적이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이적. 이적이나 표적이나 의미는 같은 건데, 보통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신기한 일을 이적,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저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얼마 동안 피난 갔다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사셨어요. 거기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아마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그 친척 같아요. 거기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도 초대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 내용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말했어요. 괜히 말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아주 난처하게 됐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자여,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 나와 당신께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또 있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때일까? 하여튼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예수님 답변은 끝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 때가 되면 포도주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고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 입구에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옛날에 신발이 뭐 변변치 않고 하니까 꼭 손님을 초대하면 그 발을 씻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니까 손님이 많이 오니까 돌 항아리가 6개나 있고, 거기 항아리에 물 2-3동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들은 말이 있으니까 하인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채우자마자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 우리 말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 혼인잔치 할 때 그 음식을 이렇게 뭐 차리고, 쉽게 말하면 주방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하인이 떠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떠가지고 가면서 보니까 벌써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 주방장이 이렇게 한 모금 맛보더니 아주 맛이 좋으니까, 도대체 포도주가 아까 다 거의 떨어졌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을까 하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보통 사람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취하면 그냥 적당히 좀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인 일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아주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이렇게 두었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방장은 모르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다가 남겨놓았었는지. 근데 누구는 알았다고요? 하인은 알았어요. 하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발 씻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적을 압니다. 깨달아요. 이적을 깨닫는다는 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나와도 성경을 늘 배워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 걸 교훈하는 거고,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발 씻는 물로 귀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귀한 포도주요, 이 조그마한 병 있잖아요. 그 한 병에 1000만 원 넘는 포도주가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신문에서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 재벌가들은 다 포도주를 즐기더라고요. 근데 뭐 정몽원 씨는 무슨 포도주를 좋아하고 누굴 근데 이건희 씨가 마시는 포도주는 800만 원이래. 조그마한 병을 하나에. 우리 가서 생각하는 건 상상도 못해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이적을,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 뭐 수도 없지 많지 않아요, 사복음에 보면.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이적을 발 씻는 물로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거나 여기 가서는 이런 이적 행하고 저기서는 저런 이적 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하나 의미 없이 행하는 게 없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이적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이적이에요. 왜 이 이적을 행했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은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인간들에게 문둥병을 앓면 문둥병 고쳐주고, 소경을 만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해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첫 번째 이적, 모든 이적이 마찬가지인데 이 첫 번째 이적이야말로 무슨 목적 때문에 행했나? 첫째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걸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척 보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인간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것을 말로 증거한 게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말씀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이 고재성 강도사 읽어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예.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죄인을 구원하는 속죄양, 구세주라는 뜻인데,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이적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기는 행했지만 그 사람들 포도주 떨어져서 그 사람들 불편한 걸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고 나는 보통 사람처럼 생겼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아들과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한 여자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 이 포도주 떨어진 것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 그 인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무한하시고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극진한 분이지만 꼭 한 번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혼인잔치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셋째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셋째 날은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곧 구속의 피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속의 피라고 했고, 마태복음 26장 36절인가?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셋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피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천국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 오늘 잘 들으세요. 셋째 날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구속의 피. 구속의 피. 혼인잔치는 천국.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한다. 이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집에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내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부활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혼인잔치 거기 있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한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는데, 복음의 진리 세 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두 번째는 구속의 피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 혼인잔치 참여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돈 안 내고 혼인잔치에 가면 각종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누가 나쁜 이야기 안 씁니다. 다 기쁜 즐거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적당히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좋아서 그저 신랑 칭찬하고 뭐 신부 칭찬하고 그저 그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혼인잔치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세계에서 사는, 그 세계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맛보시고 부활을 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혼인잔치와 같은 세계에서 산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또 진리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발 씻는 물을 아주 좋은 포도주로 만든 그 의미는 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발 씻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아주 귀한 포도주. 이 뭐 사이다병 같은 조그만 병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포도주. 자, 발 씻는 물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물 한 통 가져와 봤자 500원 주면 될까요? 포도주는 작은 병 하나로 1,00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자,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내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뭐 찬양하고 뭐 하고 다 하고 나니까 25분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발 씻는 물에서 귀한 포도주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뭐가 변했는가 하면요, 포도주는 그냥 물이라는, 발 씻는 물은 원래 무색이에요. 색이 없어요. 빨간 그릇에 담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그릇에 담으면 파랗게 보이고 무색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붉으스레하죠. 그래서 색깔만 봐도 이건 포도주지, 누가 이게 발 씻는 물이라고 하냐. 발 씻는 물은 이건 발 씻는 물이야. 누가 이 발 씻는 물을 포도주라고 해. 그와 같이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발 씻는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미련하고 무식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아주 귀한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첫째가 색깔이 변했는데, 색깔이라는 건 뭘로 분별합니까? 눈으로 분별해요. 눈으로 척 보면 분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발 씻는 물이다가 아니라 저분은 아주 귀한 포도주다. 다시 말하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아주 참 귀한 분이야. 아주 훌륭한 분이야.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런 사람으로 변화돼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헛믿은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제가 은퇴를 했지만요, 아직 하나님이 건강을 주어서 밥만 먹고 노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저 용인으로 이사를 갔는데 매일 아침 이 피켓을 만들었어요. 3개를 만들어서 앞뒤니까 6개. 속죄양 예수, 부활하신 예수, 죄인의 구세주, 그거 들고 1시간 서 있는 거예요. 오리역 3번 출구에서 아침에, 요새는 너무 더워서 아침 7시 전에 나가서 1시간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주머니는 지나가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젊은 청년은 나한테 욕해요. 내가 욕한 거 잊어먹었네. 그 눈을 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래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는 목사, 장로가 세상에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에서 기독교 인기 없어요. 요새도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 무슨 박찬주 대장, 그 부인이 난 뭐 듣기만 했어요. 신문도 내가 못 봤어요. 사경에 못 가고 뭐 어쩌고 그래서 못 봤는데 크리스찬이라면서요? 권사님이라면서요? 아니 그러면 권사님답게 좀 잘 좀 대해주지. 말 안 한다고 뭐 뺨을 때리고 뭐 이게 말이나 되세요? 우리가요, 동네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 저분은 도봉교회 집사님이야, 도봉교회 장로님이야. 저분이 말하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저분의 가정생활을 한번 봐. 얼마나 부부간에 화목하고 동네 사람에게 친절하고 정말 본받을 만해. 그렇다고 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지만 동네 사람이 에이,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이요, 우리를 보고 뭘 보고 합니까? 우리 가정을 보고 알고, 우리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거짓말하지 말고 언제나 진실하게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가정에서도 온유한 대답을 하세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러죠. 남편이 화가 났을 때는요, 여러분이 온유하게 하세요. 서방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분노가 실 건데 뭘 잘했다고 그러니 돈도 잘 안 벌어다 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겸손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교만해가지고 남편이 뭔 말이 한마디 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벌건하고, 또 아내가 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남편이라고 또 자존심이 상해서 발끈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잘했다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뭐 조금만 이거 잘못했어요 하면 또 화가 나가지고 이게 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시간이 다가오니 진짜 포도주는 이 겉으로 색보다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해요. 맛이. 이 맛은 그냥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먹어봐야 이게 참 향기가 나고 마시고 나도 그 훗잎 맛이 입에 남아가지고 그건 참 좋다. 이건 또 먹고 싶다. 그 맛이 변했다는 거. 우리 인간미, 인간도 인간미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 인간미, 인간의 맛, 마음씨가 변해돼요. 보이지 않는 마음씨, 인격. 그래서요, 그건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오래 사귀어 보니까 그 인간미를 알 수 있다고요. 저분은 진실해, 저분은 겸손해, 저분 화내는 건 내가 잘 못 봤어. 언제나 온유해. 저분은 말 한마디를 해도 언제나 선한 말만 해.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인간이 짓는 죄가요, 행동으로 짓는 죄는 한 5%나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90% 이상이 말로 죄짓는 거예요. 거짓말,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나는 아주 거짓말에 질려버린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상처만 입히나요? 손해를 주고. 우리나라 이 언어 문화가요, 참 후진이에요. 다른 사람 칭찬할 줄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 척 보면 흠잡을 것만 먼저 보는 거예요. 저분이 옷 입었잖아요. 좋은 걸 보면 참 그 사이즈가 딱 몸에 딱 맞습니다. 또 색깔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에이, 어디서 색깔이라고 그런 걸 골랐어요? 또 나이에 안 어울려요? 우리는 자기가 돈 주고 사준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상대방 마음이 좀 편안하고 기쁘게,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면 좋잖아요. 시간이 벌써 1분 초가요. 1분 초가인데 내가 또 오후 예배 가야 되니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진실하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자. 또 남 비방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좀 칭찬하면서 살자. 그리고 언제나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거 뭐 상식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라도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 실천을 못해요. 근데 또 있는데요. 이 가치가 변하고 사용되는 곳이 변했어요. 네. 전에는 발 씻는 데 사용되던 물인데 이제는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쓸모가 변했잖아요. 뭐 우린 과거에는 발 씻는 물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도 저건 뭐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교회는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모였는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멤버, 저분은 뭐 찬양대에서도 꼭 필요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꼭 필요하고, 뭐 식당 봉사하는데도 꼭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우리 아내는 뭐 참 최고다. 우리 남편은 없어서는 안 되는 남편이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참 훌륭하고 귀한 분이다. 형제간들도 보고 저 우리 언니, 우리 형님은 참 우리 가정의 보배다. 이렇게 돼야지. 그저 발 씻는 물로 사용되는 그런 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맞춰야 되는데 왜 변화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발 씻는 물이었어요. 근데 왜 변화가 되는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성령이 계시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었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오늘 2장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걸로 끝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슨 열매? 아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잘 맺힌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딱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이 돌감나무가 있습니다. 돌감나무. 난 시골에서 자라서 돌감나무는 열매가 대충 도토리만 해요. 겉으로 보면 감나무하고 똑같은데 열매가 도토리만 하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좋은 감나무를 접을 붙여 놓으면요, 아주 좋은 감이 열려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이 영으로 우리 영혼이 딱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아무리 바빠도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게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이 변화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발 씻는 물이 변해서 꼭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발 씻는 물과 같은 하찮은 존재였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귀한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의 인격, 인간미가 아주 귀한 포도주처럼 존귀한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진리를 오늘도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